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아무 말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허락하신 것만 이제 말을 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게 되면 이분이 분명히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제 안에서 이게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말로 사람이 그것을 반박을 하게 되면 다툼이 될 뿐인데, 그래서 다툼이 돼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소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쳐 주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건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저에게 와서도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를 오히려 저는 하나님 보고 저를 만지소서, 저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하나님도 참 많이 외로우시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신데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가 정말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배신과 그 거절감과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크시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이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시온 왕, 그 다음에 또 바산 왕, 그 다음에 그 왕들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정복이 되고 전멸됐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자기네 나라 모압 왕이거든요.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안이 올라오면서 그 전에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가가 있었어요.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런 괴계를 만들어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영력이 강한 자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아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올의 아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은 저주를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을 보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근데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저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지 말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 발람 입장에서는,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굉장히 이 발락 왕이 당신이 오기만 하면 좋은 자리, 좋은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어찌됐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하면서 백지수표를 내던지듯이 이 선지자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 하나님이 노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그쪽에서 초청을 왔어요. 이제 더 고위, 저기 그 직급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제 그 제시를 하면서 왔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응답이?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 너 스스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도록 한 것, 이 말만 해라. 이 조건 하에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무엇입니까?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강으로 이제 그 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모압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라고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 아까는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왜 이 본문에서는 진노를 하시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 선지자 일행을 막으려고 딱 앞에 섰어요. 그 길을 막았어요. 그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있었는데 그 두 종은 옆에 있고, 그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칼을 차고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피했어요.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담과 담 사이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귀가 피하면서 발람의 발을 이 담벼락에다가 비볐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냐, 미쳤냐, 뭐 했겠죠. 그럼 이제 때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있었더니 이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발람 밑에 나귀가 발딱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발람의 밑에 엎드렸어요. 이 담벼락에 짓누르면서 이제 저기 매를 맞았는데, 이제는 주인의 발람 선지자의 그 발밑에 딱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옆에 있고, 그때 이제 또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또 때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귀의 입을 쫙 열었어요. 쫙 열었더니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따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이 나귀가 기억력도 좋아요. 첫 번째 채찍질 할 때는 어땠어요? 저기 발람이 탔는데도 나귀가 딴 데로 가니까, 엉뚱한 곳으로 길로 가니까, 밭으로 가니까 때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담벼락에다가 발을 저기 비비니까 아파서 또 이제 때렸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와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길을 막으니까 이 나귀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때 또 이제 나귀를 때린, 이 3번을 때렸느냐, 이렇게 저기에게 발람 선지자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왜 때린 줄 아느냐?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다. 발람 선지자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거역할 수 있느냐? 난 너의 주인인데, 내 손이 진짜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당장 그때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막 분노를 이 나귀에게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가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또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날까지 쭉 타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발람 선지자 없었다.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제서 발람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발람의 눈을 여니까 어때요? 바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제서 발람 선지자가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발람에게 너가 어찌하여서 네 나귀를 너의 나귀긴 하지만은 3번씩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너의 길이 이렇게 너가 가는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안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왔다. 나귀가 너보다도 먼저 나를 보고 나서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약에 그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내가 살려줬을 것이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 나귀가 눈이 열어서 보게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주인을 살린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에게 그 사람과 여기 온 그 모압 고관들과 너는 함께 가라. 허락해 주죠. 그런데 뭐예요? 또다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그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만 해라.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뱀이 하와와 그 다음에 또 아담과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서 나타나거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 선지자가 너무 우둔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둔하니까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주를 받을 판이에요. 모압 왕이 발락인데 이 왕이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이 발람 왕이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도록 이제 그 행사를 하려고 그 준비를 하죠. 근데 저는 이 발람 선지자를 보니까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이 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연구를 해서 어떤 이론적인 그 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을 많이 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렸다가 그 고관들이 왔는데 너희들 여기서 유숙해라. 여기서 자라. 나는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온 거예요.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발람 선지자는 뭐에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가 하면 물질과 명예를 준다는 이것에 마음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또다시 너희 여기서 자고 있어라, 유숙해라, 여기서 거하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올 것이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 간청을 하고 이 정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허락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감지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수시로 바뀌나요? 예, 하나님의 뜻은 정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네. 하도 기도해서. 그럼 우리도 하도 안 되는 문제를 하도 기도하면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발람 선지자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물질. 네, 물질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당신을 최고로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했으니까 그 발락 왕의 그 인간 왕이 세상 왕이 말하는 거기에 모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이 오케이만 하면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그 길을 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가봐.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끝은 저주예요. 그러나 너가 하도 간청하고 고집을 부리니 네 한번 가봐라. 가고 나서 그 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가 져라. 하나님이 하도 아니라 말씀하셨는데도 이렇게 간청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그런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왕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쉽게 말하면 돈을 매수해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 예언을 들으시겠어요? 내 백성을 저주하겠다는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그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들어주고 응답을 주시겠냐고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네 번, 10번 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 인간의 이 사악함이 대단한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발락 왕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요, 어떤 자냐? 한 번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으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가 올 때까지 사신을 보내는 거 봐봐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성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받을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그를 정말로 낭망할 때까지, 실망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괴롭히는 것이 이 사단의 정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단을 한번 집요하게 그 마음을 줬으면은 했다가 포기하고 또 생각했다가 아유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포기했으면은 그것이 계속 미련을 갖게 하고 미련에 미련을 갖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가버렸어요. 거의 가버렸어요. 마음이 있으면은 벌써 마음이 가버렸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정말로 이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도 왜 이렇게 미련이 있어요? 왜 이렇게 거기에 그 관심이 끌려요? 왜? 유혹이 있거든요. 보암직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인기가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나를 갖다가 대우해주고 존귀하게 세울 것 같고 고관대작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이 모든 부요가 다 그 안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도 됩니까? 또 아니다. 하나님 또 가도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그리고 그를 그냥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멘.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아멘. 저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들을 갖다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말로 뱉은 것들이 다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돌아가게 하시고 해하는 자에게 그 해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왜 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초입에 이야기했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맡겨준 양은 내버려 두고 자기 형제를 먼저 생각한다? 아니 어떻게 형제를 지키는 자로 그를 세웠습니까? 내 동생에게 해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방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양을 방치하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게 양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람 선지자와 나귀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주인이에요. 나귀의 주인이에요. 이 나귀는 짐승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을 얻고 다니는, 이렇게 떠받들고 다니는 그러한 위치란 말이죠. 이 발람과 나귀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종이 일단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 선지자의 눈을 가려놓으시고 나귀의 눈을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로 가려고 했어요. 지금 준비를 딱 했어요. 양쪽엔 담이에요. 딱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땠습니까?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시퍼런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앞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나귀가 눈이 확 열어서 그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주인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간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이 발람 선지자는 아니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어. 이 밭으로 띨띨띨 하면서 가면 날 떨어뜨리면 어떡하고 길도 아닌데 갈 길은 바쁜데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한 행동이 맞아요. 이 길로 가야지. 이 나귀가 어떻게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들어가냐고요. 자동차 길로 가야지 어떻게 울퉁불퉁 밭으로 들어가냐고요. 배추밭으로 가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다 열어서 보면은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나의 일을 자꾸 방해하고 막을 때는, 가지 못하게 할 때는 거기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 마음이 그 아련하게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놓지 못한 나 자신,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여있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못했습니까? 발람 선지자처럼 물질에 눈이 어둡습니까? 인기에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나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취해 있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눈이 안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영적인 무지예요. 오히려 나귀만도 못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어떻게 눈이 열립니까? 오늘날 세태를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방인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물과 짐승과 같이 여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밝히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겨져 있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지,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야 되겠고, 아멘. 귀가 열려야 되겠고, 아멘. 마음의 바리케이트가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처럼 우리가 경홀히 여겼고 경멸했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오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확 열어서 시대적인 사상이 더 우리보다 빨리, 또 이 시대의 모든 사상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상,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역으로 공격을 당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볼 수 있는 그 영안 그조차도 열려지지 못해서 선지자예요. 예언가예요. 예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만 있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다음에 가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니까 또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 허락하시더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왜곡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발람 선지자, 이 왜곡된 신관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이를 그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통로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뭐 할 수가 없겠다 싶어 가지고 나귀를 눈을 열어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를 높여야 되는, 그를 존귀케 올려드리는 그라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술이 없어졌어요. 찬송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거부하시고 돌들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짓밟힘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약한 영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추락시킨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 했으면은 예 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오히려 모압 그 장로들을 야단을 쳐가지고 보냈으면 이 권위가 얼마나 세워졌겠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거를 뭐에 팔아먹었어요? 명예와 재물에. 물질.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명예와 재물과 이런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갖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에 속하는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너무 우리가 플러스 알파에 집중을 하는데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처럼 영안이 딱 열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눈이 딱 열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할 말 딱 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느냐?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 당신의 명령에 거역한 적이 있느냐? 없었어요. 발람 선지자도 인정을 했어요. 발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왜 나를 거역하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늘 상담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반영적 반영, 거울처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자기를 거역하는 것, 이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발람 선지자 스스로가 이렇게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보여줬을 때 안에서 역동이 일어나면서 네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을 보도록 나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이것을 읽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 나귀가 했다라고 투사를 시키고 있는 발람 선지자와 같은 그렇게 우둔한 영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참회해야 되겠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영안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그 준비하잖아요. 이 마라나타 마지막 세대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성령이 있어요. 이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 상대하지 않고 나귀, 짐승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게 하실 그런 의향도 하나님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가 내 백성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저주하는가 절대로 용납을 안 하시는 아멘. 어떤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백성은 어느 누구의 저주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모압 땅에 간들 아니면 여기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멘. 꼭 모압 땅에 가야지만이 고관이 되고 모압 땅에 가야지만 부자로 잘 살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보십시오. 우리의 길을 막는데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가? 처음에 기도했어요. 아니다. 그 저주를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그 모압 고관들이 와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아뢰었을 때 발람이 또 기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가라. 가는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이르는 말만 너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사인을 주고 길을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발람이 가서 분명히 또 사고 칠 것 같아요.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가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그 앞에 탁 두면서 경고 또 하신 거예요. 이제 가는데 너는 그들과 함께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조건이 뭐예요? 이르는 말만. 이 이르는 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만 할지니라 하도록 그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나중에 23장 24장의 민수기에 보면은 별 예언이 나와요. 그 별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언이 계속 축복의 예언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시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했죠. 내가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고 나도 부족한데 완벽한 부모 못 되잖아요. 그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다 완벽하게는 못 해주지만 자녀에게 저주는 하지 맙시다. 아멘. 야단치면서 감정이 격하게 되면 나가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아버지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인간의 한계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 땅을 떠나도 계속적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이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버이 주를 통하여서 기억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야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겉으로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면서 또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온갖 그 세상의 욕심을 다 충족시키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내 욕심을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모양새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막을 건 막아주시고 풀 건 열어주시고 대적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것도 길을 통로를 열어주셔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 한번 가게 해주세요. 나 한 번만 뜨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면은 그래? 너 그 맛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볼래? 불나방처럼 그냥 허락하시면은 거기서 타서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인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길을 못 가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갔을 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이 땅에 하나하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 여기에 내가 미련을 갖게 되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같이 시기 질투와 그 다음에 경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맡겨주셨느냐? 나는 정말 왜 이 길을 가느냐? 왜 좁은 길,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만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축복의 말만 복된 말만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만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입술 되어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